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은 슬픔이나 낙심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옥에 갇힌 처지였지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신자들을 낙심하게 했고 또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기회를 틈타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살고 죽는 문제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자신은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바울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둘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도 아니었고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주어지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건 역시 얼마 못 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다가 세월이 흐르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당연시 돼 버렸습니다. 결국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은 신자로서 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이 오셔야 하겠습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마음은 세상 일로 인해서 슬픈데 성령이 내 속에서 슬픔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기쁨을 채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은 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뻐한다는 것도 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자기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처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주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생명보다는 세상에서의 축복을 원합니다. 생명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세상의 축복에 더 갈급하고 돈만 있다면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분위기에서 자라왔거나 또는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먼저 그리스도인 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보이고 맺어지는 모습들이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선언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은 모두 해로 여기면서 선한 것, 의의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과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그 무엇도 받을 자격이 없는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면목 없지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당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게 된 의와 거룩 그리고 생명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부자로 성공한 자로 보이기보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